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까?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줄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을 나타내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도 귀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 율법만 있었다면 구원을 얻은 인간이라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모든 육체가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심판 대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법을 수행하시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세상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법대로 하면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벌 대신 상을 주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 감옥 대신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지옥에 가야 하는 사람에게 지옥 대신 천국으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가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살게 주셨습니다. 남편 다섯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을 법대로 하면 사회에서 매장을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동기에 들어가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럼 강도는 법대로 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든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강도에게 저주 대신 축복을 심판 대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울은 법대로 하면 사회와 종교계에서 매장을 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 대신에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에게 구주의 공이 되신 구약의 율법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이 세상의 윤리나 종교에 나타난 자비나 도덕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진리는 불교적 자비나 윤리적 도덕이 아니라 그 은혜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모순되고 역설적인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저주를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은혜이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킴으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보고 손으로 만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죽으시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인간 사람은 어느 것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인 하나님이 항상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죽으시고 사람들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2장 6절 8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 누구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처럼 죽으시는 모습을 눈으로 똑똑하게 바라보는 정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정한 명이 창고를 찌르니 그 피가 흘린다고. 사도행전에 들어간 누가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불쌍하게 하셨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들의 저주받은 능력을 100%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천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일이고 기절한 일이고 감격할 일이고 또 드디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으로 성육신 한번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를 당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되는 것입니다. 되는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안목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감복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도 요한은 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몸에 지니고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몸부림치며 무던히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9장 19절에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악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을 느끼며 늘 생각하며 살기에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친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전라도에 가서 전라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전라도에 죽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기철 목사님도 경상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안도에 가서 평안도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평안도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또 평안도 사람인데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와 전라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주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전라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면 지방색도 기질도 그뿐 아니라 학연이나 지연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수요일날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으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몸에 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